여러분,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4장 통일찬송가 216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우리 성찬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시간 또한 이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회개하는 정말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지금 이스라엘과 다마스 간의 그러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목숨을 잃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 또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자들이 또 수백 명이 다시 북송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러한 안타깝고도 또한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또한 우리 한 민족이 정말 북송당하며 또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또한 힘쓰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잔과 주님의 거룩한 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빵과
이 떡과 또한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옵고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 참으로 이 예배와 또한 선교의 그러한 또한 이 사회 선교와 또한 구제의 그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주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에 해당되며 사사시대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백성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또한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였으나 사사들이 없어지고 사사들이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백성들이 무책임과 무질서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거주하였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살기가 곤란하니까는 좀 더 살기 편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이 모압 족속은 롯의 그러한 아들인 모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사해 남동쪽의 고원지대에 모압 족속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이 어떤 궁핍한 것을 또한 저주하며 또한 모압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또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에 고통을 당하다가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서 그가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는 바로 그러한 일들도 이 사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모압, 그리고 모압 지대였지만 당장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고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자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압, 그리고 모압 사람들, 모압 땅으로 바로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해 이전을 한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그 아내는 나옴이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브랏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모압 지방에서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그 속에서 잘 살 것으로 기대를 하였지만 그 남편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바로 그 모압 이방 땅에서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명의 이름은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10년 정도 살다가 이 말론과 기럯 이 두 아들,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룬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바로 모압 땅,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땅, 바로 그 모압 이방 땅에 거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거류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원문을 찾아보면 원어적으로 라구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원어가 되는데 그 뜻은 살다, 그리고 거주하다, 그리고 머무르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가 바로 모압 땅에서 세 가지 저주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이방 땅에서 거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바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이방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이 나오미에게는 저주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고 먹을 것이 있었다면 자기 고향 땅에 당연히 거했겠죠. 하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에 간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모압 땅에 거류하였다라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저주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때 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이제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이 사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바로 사라에게 네가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 왕이
사라가 이쁘기 때문에 사라를 빼앗아 간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애굽 왕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 땅,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에서는 19대 왕 여호야긴, 즉 유다 왕국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서 갈대아 지방으로 가서 그발 강가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민족들이 원래 다윗 왕국 때는 굉장히 강성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왕국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그러한 왕국으로 나누어졌고,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범하다가 여로보암이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 죄를 범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지키던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강성한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 거주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이제 빼앗겨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수라고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때 여호야긴 왕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또 이제 또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왕도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죽고, 선왕이 죽고 이제 후임자가 오고, 이제 그때 여호야긴을 이제 다시 그 감옥에서 들어올려 가지고 다시 이제 종직케 하고, 자기 상에서 장이 이제 식탁에서 계속 먹게 하면서 먹을 것을 계속 주고요. 이런 대우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저주스러운 그러한 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사야에서는 도리어 이 믿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믿는 이스라엘들이 바로 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이룰 것이고, 바로 네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 없는 그러한 영혼들, 그리고 구원을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구원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러한 땅끝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모압 땅에 거류하였다, 이방 땅에 거류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았던 그런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들을 쉽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방인의 삶 가운데 최종적이고 가장 이방인으로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나치 세력에 의해서 당한 홀로코스트가 되겠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수장은 히틀러죠. 그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1933년에서 1945년 12년 동안에 유대인을 대확살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브런치 스토리라는 블로그에서 내용을 좀 참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코스트를 행한 나치 히틀러의 논리가 뭐냐면은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떤 민족주의는 아니면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것이죠. 즉 자기 게르만 민족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고 집시 러시아인 등 1천만 명을 죽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그 이유의 그 성장 배경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이 유대인 남자와 어떤 바람을 피고 아무튼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기에 유대인은 아주 돼지 같고 그리고 아주 죄악을 범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그러한 나쁜 민족으로 이미지가 이제 박힌 것이죠. 반면에 이제 자기 민족 게르만 민족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논리적으로는 자기 민족이 저 유대인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편 것입니다. 얼마나 바로 이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러한 상처와 또한 잘못 왜곡된 생각들이 끔찍한 일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 대학살의 첫 번째 단계는 유대인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을 폭행하고 때리고 이러한 일들이 초기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두 번째 단계로는 유대인들을 철저히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게르만 민족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은 철저히 유대인의 표시를 달게 하고 유대인은 별도로 거주하도록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 유대인들을, 이 분리된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는 단계가 되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그게 대표적인 그런 강제 수용소인 거죠. 그리고 4단계는 게토에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5단계로는 거기서 살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인을 행하였던 그 나치 정권의 유명한 그런 재판이 있는데, 아히시만이라는 그러한 유대인, 바로 나치 정권의 장교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진행되었는데, 히브리인인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그걸 기사화한 것들이 우리에게 발표되었습니다. 아실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한나 아렌트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아이만이 굉장히 어떤 살인마는 아니면은 아주 무서운 그러한 존재로 재판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유대인들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옮겨라 이런 것들을 서류에 일상적으로 그냥 사인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인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직장인처럼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이걸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아주 평범한 일상, 이러한 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그런 전체 맵, 그런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림 가운데 바로 한 부분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커다란 어떤 죄악, 커다란 사회 시스템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서 바로 그 속에 속한 개인의 그러한 평범한 삶은 그 개인의 삶만 보아서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체 시스템 속에서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결국은 유대인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나치들도 역시 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 구원, 바로 우리가 맡겨주신 이러한 복음 전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단지 개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정의를 나타내고 공의를 나타내는 것도 함께 포함되는 바로 통합적인 그러한 선교이고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공공신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과연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의와 뜻과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그러한 시스템인가? 아니면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바로 약자를 또한 침해하거나 아니면은 억압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거나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가? 전체 시스템은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일부의 시스템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사회의 여러 각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런 것들의 부당함과 또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공의의 그러한 관점에서 실행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 그들이 2000년의 삶 가운데 가장 괴로웠던 그런 홀로코스트를 겪고 난 이후에 바로 영국의 그러한 동의로 인하여서 1948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전 가나안 그 지역에 건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는 여전히 팔레스타인들이, 예를 들면 예전에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자치기구가 피에로라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지역은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고 그 주변에 사우디나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다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 가운데 유대인 세력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 국가를 성립했으니까는 전쟁이 안 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1차 중동전쟁, 1956년에 2차 중동전쟁,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1973년에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쟁 결과는 다 유대인들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자기 그 영토, 자기 국가가 없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 전쟁에서 그냥 하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월가 아니면 뭐 미국의 정치 아니면 과학계 노벨상 수상자들 한 25% 정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 문명과 또한 그들이 어떤 2000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울분, 그리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다 승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10월 17일 날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 무장 단체죠. 팔레스타인 쪽에 무장 단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미사일 7,000발을 한꺼번에 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도 옆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공격을 해오니까는 아이언 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이언 돔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철 돔.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장 가면 이렇게 큰 돔에서 야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 전체를 이런 돔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철로 만든 돔,
철 지붕처럼 어떤 게 떨어져도 이제 뚫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방어막 시스템을 해놓은 겁니다. 미사일 날라오면 반대로 역공으로 쏴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게 7,000발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는 이 아이언돔이 이제 결국 뚫린 거죠. 그러면서 2,000명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대로 역공으로 바로 그날에 해가지고 팔레스타인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지금 이제 과연 이것이 중동의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것인가 라는 것에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결코 그 있는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그들을 방패로 잡지 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러시아 쪽은 팔레스타인 쪽을 이제 들고 있죠. 서서히 중국도 그렇고 이제 서방 세력은 다 유대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이고 아주 위험한 그러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학자들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유브라데 전쟁, 요한계시록 유브라데 전쟁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최후 전쟁을 예고하는 바로 그러한 전초전이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각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바빠서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고, 저 역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 첫 번째는 바로 이방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 중에 두 번째 저주는 바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즉 남편과 이별하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이방에 거주하면서 그 가운데 남편도 잃고 그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거주하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저주스러운 그러한 삶을 나오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것은 원어 이스, 히브리어로 이스라 그러는데 어떤 사내, 어떤 가장, 그리고 집주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집주인이면서 가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장, 집주인이 죽은 거죠. 그 당시에 바로 이 집주인은 모든 그러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장이 죽는다는 것은 그 전체 가족이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에게만 세 가지 저주 중 두 번째는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를 겪은 그러한 여인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절에 이 사르밧 과부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사는 과부인데,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가뭄이 든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점점 다 떨어지고 곡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과부니까 자신을 부양해줄 남편도 없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는 거는 뭐냐면은 기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가루, 곡식가루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명이 등장하는데 엘리야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라, 저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서 그로부터 바로 이 가뭄 가운데 네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 가루하고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죽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나를 위해서 너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제 뭐 떡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좀 떡을 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통에 가루 조금 하고 지금 이제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으니까는 이 가지들을, 나뭇가지를 묶어가지고 그걸 불을 피워서 조금 남은 그러한 가루로 떡을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내 아들하고 같이 죽을 거다. 절망적인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엘리사가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네 좋을 대로 하지만 먼저 가서 그 가루로 떡을 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굉장히 신앙이 있었던 게 정말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배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남은 가루잖아요. 그리고 이 가루 먹고 이제 죽을 생각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걸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해달라는 대로 해보자 하고 이 떡을 뭉쳐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먹은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그 통에 있는 그 가루가 이 흉년 동안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긴 기간의 흉년 동안을 엘리야를 먹이고 자기 가족이 다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이적이고 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또한 안나라는 그러한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결혼을 하여서 젊을 때 결혼했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하지 않고 84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냐면은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84세가 되었을 때 바로 요한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즉 인류의 메시아, 바로 이 과부인 안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순간, 그의 홀로 과부되었던 그 모든 시간들과 모든 세월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계획 아래 다 녹아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한 과부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중에 헬라파 과부도 있고 히브리파 과부도 이제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인 그러한 과부들, 그 과부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바로 과부된 사람을 섬기는 게 그런 어떤 예법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계속 이 헬라파 쪽에 과부들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해서 계속 빠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직접 본 그 사도들에게 원망하면서 교회의 원망이 계속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구제가 빠지거나 좀 불평등하게 행하거나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원망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참된 과부들의 또한 신앙생활과 그들의 그러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잘 섬겼던 그러한 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나오미는 남편과 이별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즉 아주 궁핍하고 또한 이방 땅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홀로 된 그러한 여인, 하지만 또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강형신 전도사,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1903년에서 1985년 동안 생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예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시바지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가정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이제 자신이 가지는 바로 그러한 아주 나쁜 풍습이죠.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영신 전도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집에 시바지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 밤에 그 집을 뛰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바지로 이제 결혼식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가는데 이제 결국 자기가 시바지인 줄 알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할 수도 없고 아주 그 사회에서는 아주 이제 낙인 찍힐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 얼마나 이런 악한 풍습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거기 시바지로 이제 결혼했다가 속아서 결혼했다가 뛰쳐나온 그 사람이 도리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그때 이제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한국에 이제 진출할 때인데 그때 서서평 부흥사님이 이제 사경회를 하는 것을 참석하게 됩니다. 서서평은 이제 독일인으로서 이제 독신인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중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서서평 부흥사의 그 사경회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서원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 앞에 드린 서원을 결코 하찮거나 아니면은 소홀히 여기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단시간은 아니지만은 그 삶을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그 소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서도 좀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신 전도사도 이제 그렇게 소원을 한 거죠. 그렇다고 이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제 서원을 했다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목회학 수업을 듣지만, 현대 목회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목회자, 사역자의 길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그런, 그리고 아주,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서원을 하더라도 예전엔 그런 분위기 많습니다. 어떤 부흥회라든가 이런 것들 선교사로 아니면 목사로 막 이렇게 서원하는 것. 그렇게 함부로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자책감을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서원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고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나왔던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삶 가운데 정말 목회자나 어떤 전도사나 선교사는 아니지만 삶 가운데 일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렇게 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스러운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영신 선교사는 이제 이일 성경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제주도에 전도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듣고 전라도 여전도에 파송을 받아서 제주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제주 선교사로 첫 번째 가신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제1회 노회 때 파송을 받아서 제주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계속 옆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도자, 여자 전도사 이런 분들을 또 파송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시고 이제 제주 부인 조력회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제주도에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또한 남성들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 정말 이 제주도에 있어서는 아주 입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모슬포, 서귀포, 한림, 성산포 뭐 이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제주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아는 게 이제 여기 모슬포, 뭐 서귀포 해수욕장, 한림 공원 이런 어떤 관광지만 알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이 다 중요한 선교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가시면은 이제 노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또 그런 중요한 어떤 선교지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들이 제주도에서 여자 농민 복음학교라는 것을 이제 세웠다가 여의치 못해서 이제 선교사 떠나고 복음학교가 다 폐교되었는데 이 강희신 선교사가 이 고사리를 캐가지고 고사리를 딱 해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고사리 판 게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고사리를 열심히 팔던지 그 고사리 판 돈으로 여자 농민 복음학교를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분인지 참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어떤 성격이 분이냐면은 전국 여전도에 이제 그 여전도회가 이제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겠죠. 근데 이 제주도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제주도는 또 말도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다 통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제주도 방언 쓰면은 여기 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좀 철시하고 멸시하니까는 이 강영신 전도사님이 자기 예전에 이제 흰치마 뭐 이런 것들 입고 또 이제 저고리 입고 이렇게 왔었죠. 근데 그 흰색 광폭 치마를 푹 찢어가지고 그것을 찢어가지고 이제 붉게 물들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단상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 던지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핏값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뭐 어디서 출신이다, 어디 출신 이런 걸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차별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로 하면은 잘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치마를 찢어가지고 붉게 물들여가지고 그걸 직접 던짐으로 말미암아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인사이트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주 강렬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1985년도 돌아가실 때 천국 환송 예배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그러한 교인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홀로 평생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쭉 촬영을 했는데 성산표 교회 이순선 권사님은 광영신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는 그분은 어머니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 제주도를 살리고 정말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홀로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경건하게 따르던 그런 정말 참 과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나오미,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는 바로 이방 땅에 있었고 또한 그 남편을 잃은 바로 지금 이 상태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남편을 잃은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룻기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 중 세 번째 저주는 뭐냐면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바로 말론과 기련, 이 나오미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둘 다 죽고 그리고 나오미는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며느리들이 두 명 있었지만은 아들 잃고 남편 잃었는데 홀로 되었다는 느낌 안 받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는 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해서 이것은 이제 원어로 와티사얼인데
이 의미는 생존하다, 그리고 살아있다, 잔존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사랑하는 남편을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 외로움과 홀로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정말 그 외로움과 홀로된 그러한 마음들 치유받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에 기만 세 가지 저주 중에 세 번째로는 홀로 남겨진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홀로 된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49장에서는 바로 그 여인이 나는 자녀가 없고 또한 외로운 상태에 빠졌으며 그리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부분에 뭐냐면은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을 오게 하였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이사야 49장 장면에서는 바로 홀로 된 그러한 여인이 바로 자식이 있는 자의 그러한 남편이 있는 자의 그러한 여인보다 그 자녀가 더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역설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그러한 상태, 그리고 도저히 그러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그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그에게 정말 살아갈 그러한 길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면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그의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그를 따르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그를 어머니로 따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이 강형신 전도사와 같이 정말 수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비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도르가였는데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정말 이 과부들에게 정말 가서 이렇게 옷도 해 입히고 이제 그를 섬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가 이제 어떻게 돼서 질병을 걸렸는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부로서 도움을 받았던 이러한 많은 여인들이 서서 그 다비다라는 그러한 여자, 도르가라는 여자의 죽음을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베드로가 거기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정말 홀로 돼 있고 정말 남편이 없고 그리고 정말 과부로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사람들을 섬기며 도리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을 남편 삼아 정말 주님을 만날 그러한 날만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간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 중에 세 번째 저주는 바로 홀로 남겨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무도 없는 홀로 남겨진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귀한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한 분 소개시켜드리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간호선교사로 제주도나 추자도 등지에서 바로 이러한 선교의 그러한 삶,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1880년 9월 26일 독일 비스바덴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3살 때 모친이 그 어머니가 그를 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이민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조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9세 때 조모가 죽게 됩니다. 결국 그를 최종 부양했던 분도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바로 정말 너무 이 아이에게 초등학교 2학년 나이죠. 그 아이에게 부모도 떠나고 그를 양육했던 할머니도 돌아가신 바로 이러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깝고 정말 너무 위기스러운 그리고 너무 불쌍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쪽지 하나의 주소를 들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성마가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뉴욕 시립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서 섬기고 있을 때 장로교회 예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어서 말씀을 듣고 개신교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 요양소 봉사 등 많은 봉사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 뉴욕 성소교사 훈련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행자를 돕는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가 있었나 봅니다. 여행자를 돕는 선교면 여행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년간 봉사하고 1911년에 이제 졸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졸업할 쯤에 조선의 의료 봉사가 절실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서서평 선교사가 바로 조선 선교에 지원을 하여서 1912년에 남장로교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은 3살 때 어머니가 버렸죠. 그리고 10세 때 또 한번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10살 때 이제 그가 카톨릭에서 아마 개신교로 전향하는 것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버림받고 13살, 10살, 40 그리고 40대 이렇게 3번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의 가정 형편에 관하여서 서서평 선교사에게 당신이 그러한 가정 형편 가운데 있었을 때 당신은 원망이 들고 또한 힘들고 또한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자신은 바람과 햇살과 그리고 숲과 함께 성장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빗속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자연과 함께 바람과 함께 그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시 중에 우리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라는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이러한 정말 고아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서 자라고 난 뒤에 조선의 선교를 헌신하여서 SS 코리아라는 그러한 배를 타고 이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선교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중원에서 섬기면서 이제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효신 전도사가 변화받고 또한 제주도에서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고, 또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자신이 이제 독신이었지만은 고아, 그러니까 10몇 명의 고아와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을 38명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정말 홀로 받고 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또한 외로움과
슬픔으로, 거절감으로 마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그러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주님 아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아픔을 받으시고 난 뒤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룻은 바로 이러한 모압 땅에 거주하고 또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홀로 된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바로 그의 그러한 며느리 룻을 통하여 바로 다윗 왕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을 세운 그 놀라운 다윗 왕을 출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바로 그 일을 이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로 그가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미에게 임한 세 가지 저주의 문의 중에 첫 번째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거주하였다, 즉 이방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했다, 즉 남편과 이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까지 죽었다, 즉 나오미는 홀로 남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신다면 정말 이 시간 이 나오미가 처했던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나오미가 받았던 그 저주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이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피어나고 정말 그 가운데 다시금 소망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살기 위하여서 모압 땅에 왔지만 그 가운데서 남편을 잃고 자녀도 잃고 정말 홀로 되어서 정말 저주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오미의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 마음, 그 상처받고 괴로우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마음들을 주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여 정말 저희들이 정말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정말 낙심하거나 정말 그러한 소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러한 깊으신 비밀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주님 암으로 또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또 특히나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질병과 암,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홀로 된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정말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섭리여 하며 참 소망의 그한 불꽃이 무엇인지를 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발견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그 삶이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겪은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홀로 된 외로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와 또한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계속 이 룻길 나오미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축복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소망이, 또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경 인물들을 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또한 이 하우스처치 영상을 또한 많이 봐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찾으시고 또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